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에 성공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2023년 가정의 달에 우리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의 모든 속한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복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오셔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셔서니 믿음의 속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그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푸르름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눔으로 아름다움이 넘쳐나는 5월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들을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 것에 얽매여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선교위원회의 헌신으로 은광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역별 모임을 통하여 구역원들과 서로서로 소통케 하시며 나누게 하시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적 사랑이 100년이 훨씬 넘은 우리 은광교회에 촉촉하게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첫째 계명인 우상 숭배를 배척하며 일제의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고 순교로 신앙의 정절을 지킨 고신교단의 호남 모체 교회인 누문동 은광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시며 일부 정치인과 친일파에 의해 섬나라 일본의 추접스러운 미신이 성행하고 전파되고 있는 이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정절을 이어가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6월 6일에는 코로나와 그동안 암울해진 시대를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장미꽃이 만발한 곡성을 지나 사랑의 정절을 지킨 남원 광활로와 모처럼 맛보게 될 바베큐로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리산 노고단의 절경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 가족과 이웃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장영돈 담임목사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며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의 가정과 사역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능력을 더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광주 도성에 널리 울려 퍼지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소원하는 바대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1일,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다 하고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왜 21일이 부부의 날이냐?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1992년도에 설립되었던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계시던 송기론 목사님이 이제 95년도에 처음으로 부부의 날을 하고 부부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2001년도에 정부에 청원서가 올라가고, 그리고 난 뒤에 마침내 2007년도부터 법정기념일, 법정기념일하고 법정공휴일은 다릅니다. 공휴일은 아니고 법정기념일로 해서 부부의 날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부부의 날로 행사를 하고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정사역연구소 30주년 기념하는 그 부부에 이제 나와서 그 기념하는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이 송기론 목사님 부부가 나와서 함께 이제 자기 가정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하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송기론 목사님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또 그의 부인 김향숙 사모님은 대학 총장의 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논문을 쓸 때 제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격차가 나다 보니까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재미있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문제를 가지고 이혼 직전까지 갔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떤 사람은 치약을 중간에서 꽉 눌러 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밑에서 잘 이렇게 조여서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약을 왜 중간에서부터 짜느냐, 밑에서부터 짜야지. 그거 가지고 이제 싸움하다가 보니까 이혼하자, 뭐 그렇게 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기까지는 단순히 치약 문제만 있었겠습니까? 얘기를 그렇게 해요. 이 사람은요, 신문을 벗어놓으면 신발 한 짝은 저쪽에 가 있고 한 짝은 저쪽에 가 있고, 그러면 자기가 다 챙겨 놓는데요, 남편이 챙겨 놓으면 또 얘기를 한답니다. 여보, 신발은 이렇게 벗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가면 내 얘기했어 안 했어? 이래서 여러분 이것들이 쌓여서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이혼하기 직전에 여러분 미국에 가서 부부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유일한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포도원 하는 얘기는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가정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가정과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그 여우를 잡아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이 포도원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서 서로 사랑으로 만들어진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룬 이 가정이 곧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원 하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다 혹은 우리 교회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바로 마귀가 보낸 귀신 사탄이 와서 교회를 허물고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제도 가운데서요,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주신 제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주신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뭐냐 하면 안식일 제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에 여세 동안 일하시고 일회에 쉬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사 그날을 복 주셨다라고 하면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안식일 제도.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타락 전에 주어진 제도입니다. 두 번째 준 제도는 뭐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한 사람만 와서 예배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그곳이 곧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께 주신 제도가 뭐냐 하면 일부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이런 일부일처제의 결혼 제도와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 주신 제도였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무엇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냐면,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제도들을 우리는 다시 바라보면서 오늘 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한 가정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은 모든 사회와 국가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이 가정이라는 기초가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인류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나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건강한 가정들을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눈에 포착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어느 동네에서 퀴어 축제한다, 한쪽에서 반대한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 에덴 동산에 있었던 교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가정을 파괴했던 마귀가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와서 동성애다, 동성혼이다, 다양한 가족이 있다, 다양한 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거짓말로 오늘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고, 거짓말로 건강한 가정들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의 달, 오늘 특별히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가기 위한 예를 써야 됩니다. 마귀는 이것을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인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대적하는 단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국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피부의 색깔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의 인권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면 그건 인권이 아니고 인본주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이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때로는 무엇이 부부의 관계를 무너지게 만들고 오늘 또 포도원으로 비춰지고 있는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왜 잡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포도원에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포도원에 포도가 보통 사람 허리 이상의 높이에서 줄을 쳐서 그렇게 이제 포도를 가꾸고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포도원을 가꿀 때는 어떻게 가꾸었느냐 하면 밭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돌 무더기 위에다가, 여러분 우리 산에 가면 머루가 그냥 돌 무더기 위에 올라가듯이 그렇게 돌 무더기 위에다가 나무를 걸치고 해서 거기에 포도를 농사를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우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포도송이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도가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보니까 포도꽃이 따서 포도꽃이 향기를 발할 때 되면 이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 포도꽃송이를 딴다는 거예요. 따서 먹어보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으니까 태태 밭아버리고, 또 저쪽 꽃송이를 따서 먹어보니까 맛이 없고, 그래서 포도송이만 따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여러분, 그 해의 포도농사는 여우 몇 마리만 포도원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면 다 농사를 폐농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을에 여러분 이제 별을 뵐 때쯤 되니까 산에서 뭐가 내려와요, 그죠? 큰 놈 하나가 새끼 한 5-6마리 데리고 내려와서 여러분 나락논에 벼논에 와서 이 멧돼지가 그냥 벼를 막 훑어먹어요. 그럼 그것만 좀 배부를 만큼 먹고만 가면 되는데 그냥 가지 않아. 또 이 논에다가 뒹굴기를 해요 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가을이 되고 이러면 이제 엽사들이 이 멧돼지 잡는다고 나오듯이 바로 이 여우가 지금 포도원에 꽃이 필 때 들어오게 되면 그 포도원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먹지도 못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따는 이 여우들로 인하여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포도농사를 망치고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하는 이 당시의 농사 문화를 바라보면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 가운데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오늘 15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는 그 우리의 포도원에 포도꽃이 피었기 때문에 지금 작은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치고 들어왔다면 그 작은 여우를 꼭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포도원, 우리의 가정을 허물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시도들을 오늘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고 무엇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포도원은 허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포도꽃이 피어서 향기로운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정에 파고 들어오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오늘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위한 특강이라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잡아야 될 작은 여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우리가 자료를 하나 있어서 제가 좀 글을 쓰면서 제목만 보고 글은 좀 제가 수정을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보죠. 우리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는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오늘 이 5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제목만 읽습니다. 1번, 부부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아라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오늘 이 아가스에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대화가 주어지는 것처럼 부부의 대화의 관계를 잘
열어 놓아야 됩니다. 흔히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이 하는 말은 세 마디 한다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아는, 그 다음에 묵자, 자자, 그 외에는 별로 말이 없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어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심해라. 여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상대를 자기의 이상형이 되라고 강요하지 말라. 앞서 제가 송기론 목사님 그 내용을 쭉 들으면서 야,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바뀌었구나. 왜냐하면 내 기준에 맞추어서 상대방을 자꾸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잘 들었지? 이러면 안 돼요. 왜? 내게 필요한 것, 내게 향한 말씀만 생각하면 되지.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봐라 저 시간에 또 자고 있다, 졸고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될 말만 들읍시다. 예, 그러면서 옆 사람 찌르지 마세요. 잘 들어라, 네 보고 하는 소리들 잘 들어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상대를 자기의 이상형이 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이상형이 되어 가도록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창조된 자기 본분을 용납하고 서로 다름을 감사해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하고 다른 것하고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부부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서로를 도와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글을 읽고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얻을 좋은 얘기가 있으면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상담학자였던 데일 카네기가 이런 주장을 냈습니다. 부부의 도리 하면서, 부부의 도리에는 여러분 잘 한번 봅시다. 데일 카네기가 적었던 부부의 도리에 이런 얘기입니다. 잔소리하지 않기, 장점 인정하기, 결점 감추기, 칭찬하기, 관심 가지기, 부부간에도 예의 지키기, 바른 성지식 갖기. 이러면 행복한 가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잔소리하지 않기, 장점 인정하기, 결점 감추기, 칭찬하기, 관심 가지기, 부부간에도 예의 지키기, 바른 성지식 갖기. 이것이 여러분 데일 카네기가 많은 가정들을 상담하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가르쳐가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원의 꽃은 결실을 위한 곳입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언광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도 여러분,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기로 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갈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고,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야 되고, 가정을 통하여서 국가와 사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는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만 깨뜨리면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달려갈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로 멸망당하듯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마귀의 소원이고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마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이 목표를 향하여서 수많은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고 사회의 근간이 되어지도록 든든하게 지켜가는 우리의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작은 여우냐,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금쪽 같은 내 새끼 알고 계십니까? 잘 몰라요? 잘 모르시거든. 할아버지 할머니도 보셔야 되고요. 또 지금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면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이 방송은 한 번씩 꼭 보셔야 돼요.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얘기를 가만히 전체를 종합해 보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부모가 문제예요. 부모가 왜 문제냐? 부모가 문제 있는 부모들을 대체로 보면, 거기 지금 저도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부모들 대체로 보면 부모들이 경상도 사람들이에요. 네. 말을 좀 급하게 하고 험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버지가 야! 이러면 그냥 얼음이래요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사랑받는 방법도 잘 몰라서 이 아이들이 격기를 가게 되고 또 거식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내리는 결론들 가운데서는 대부분 뭐냐 하면 부모가 잘못이에요. 부모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줄 알고 서로 사랑을 줄 줄 알고 받을 줄 아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려요. 효도를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효도를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했는데 서로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건강한 가정을 깨뜨리고 건강한 교회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 사회에 이혼 사유가 5가지 크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격 차이,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세 번째는 배우자의 불륜, 네 번째는 집안 무시. 왜? 그 집안이 이래가 집안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관계 거부. 이 5가지가 결정적인 어떤 이혼 사유다 했는데, 그러면서 자료 중에요, 성격 차이나 배우자의 불륜은 같은 레벨에 있다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여러분, 결혼 주례를 부탁해 오면 저는 꼭 결혼 주례를 하기 전에 1시간쯤 제가 특강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내가 결혼 주례를 해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시간 정도 신랑 신부를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제목들을 오늘 설교처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제가 잘 전해주는 얘기, 제가 결혼식에 여러분 오셔서 들은 분들은 들었지만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삶은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설탕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소금에 찍어 먹어도 맛이 있습니다. 제가 충북 영동에 있을 때 법무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결혼한 지 한 1년 되는 신혼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는 법무사님, 도무지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를 이혼 좀 시켜주세요. 서류를 좀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자리에서 앉아서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런데 이 법무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요, 오늘 결정적으로 두 분이 이혼하려고 결론을 내리고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오늘 마침 제가 어제 야근을 하고 집에 와서 쉬는데 마누라가, 아내가 삶은 감자를 쪄와가지고 옆에다가 고추장 종지를 놔놓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대요. 여보,
감자를 어떻게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고.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이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는 조상 대대로 감자는 삶아서 고추장 발라 먹었다고. 그러니까 너그 조상 참 희한한 조상이네. 그러니까 이 부인도 지지 않고, 야, 이 양반은 우리나라에 설탕이 언제 들어왔다고 너는 조상 대대로 설탕을 찍어, 너는 인민원 족속이가 막 이래가지고 조상까지 욕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혼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도 남자가 그래 묻더랍니다. 법무사님, 삶은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죠. 그러니까 여자도 지지 않고, 아니죠, 고추장 발라 먹어야죠. 법무사는 김해 사람입니다. 저는 평생에 감자는 삶아서 소금에 찍어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사람들은요 감자를 고추장 발라 먹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난 뒤로부터요, 혹시 비행기를 타고 하면 모닝빵 나오는 거 아시죠? 빵 나오면 저는 태양초 고추장 튜브 달라 해서 고추장 발라 먹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빵도 고추장 한 발라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로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른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부분은 금이 가게 되고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오.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가정을 허물고 교회를 허물고 국가를 허물고 사회를 허물어가는 작은 여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정욕과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호세아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를 가지고 새벽기도 인도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참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호세아서가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하는데, 이때 여러분 자료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국방이 가장 튼튼했고 농사도 가장 잘 되었고,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최고로 경제적인 부흥을 누리고 있는 시절이 여로보암 2세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호세아가 나와서 혹독하게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잘 살아, 물질적으로 더 풍요하게 더 잘 살아보고 더 많은 재물을 얻어보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 신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내년에는 더 많은 소득을 주십시오, 내년에는 우리 포도원에 포도가 더 많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감람나무에 열매가 더 많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애언을 마칠 때쯤 되어가지고 10년 정도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긴 세월이 가지 않았어요. 이 여로보암의 부흥 시기는 30년이 가지 못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풍성한 소출을 얻어보겠다고,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애썼던 그 강대했던 나라가 결국은 망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말아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도 있고 세속주의도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가면 결국은 망한다 라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자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훈련을 우리가 해가야 됩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을 때,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했다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는 여러분 어떻게 죽었냐, 여러 학설이 있지만 땡기열 모기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대체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기 한 마리한테 물려서 죽을 인생인데, 그러면서 그는 고열을 앓다가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죽거든 내 관 옆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 두 손은 구멍 밖으로 나오게 해서 가라. 그러니까 장군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저 인도까지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지만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군사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살았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정결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왔느냐를 물으십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날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영원한 내일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도는 살아가면서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을 남편에게 감사하고, 오늘을 아내에게 감사하고, 오늘을 부모님께 감사하고, 오늘을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도, 아내를 주심도, 남편을 주심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숙제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숙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뭐냐 하면, 나는 나의 아내가 이런 부분이 좋다, 이런 부분이 감사하다라는 걸 한 20개쯤 적어보십시오. 갑자기 또 머리가 아프죠? 20개까지 나올 게 있나? 아내 된 분들은 나는 내 남편이 이래서 좋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참 많은데 내가 너무 불평과 원망거리만 보고 있었구나. 이게 여러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서, 아마 여러분 중에 아버지 학교 공부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버지 학교에 보면 늘 아내에게 감사한 것, 그리고 또 자녀에게 감사한 것, 그걸 글로 적으라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 지적, 사회적으로 함께 성장해 가라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윌터 트로비시가 적었던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읽어봐야 되고요,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이 책을 읽어보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남편도 천국 보내고 내 혼자 사는데, 우리는 주님을 남편 삼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가도록 우리는 애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라는 책에 아주 중요한 것은 정삼각형의 원리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정삼각형의 원리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오늘 우리의 생각을 물질 중심적인 세상에 있는 것 중심으로 자꾸 보게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려고 하는 데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함께 또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이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부모의 주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할 때에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감사가 많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모든 자기중심적인 생각 혹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생각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이고 오늘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잘 잡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내 생각 위주로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중심하여 살게 하시고 말씀 중심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하며 살되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참 포도꽃이 피어서 향기를 발하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포도원을 허물려고 들어오는 작은 여우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국가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일으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땅의 가정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상들과 악한 생각들, 악한 요소들을 이 대한민국에서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건강한 가정들로 가득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의 가정을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를 하는 작은 여우,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인본주의적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들은 부모에게 서로 감사하면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요,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밤으로고 이렇게 허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데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는데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밤으로고 이렇게 허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향기를 험량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헌금과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섬량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광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에덴 동산의 교회와 같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가정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다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고 언광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부의 실언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함께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피택자 교육이 있고 난 다음에 있습니다. 오늘 피택자 교육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1부 예배 후에 새가족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권사의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에 8시에 교육관 1층에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에 우리 여전도의 야외회가 있습니다. 27일 토요일. 몇 시 출발합니까? 시간 다 연락 다 됐죠? 예? 연락 다 됐죠? 예. 예, 우리 또 정교인 야외회가 있습니다. 6월 6일 날 우리 정교인 야외회가 가는데 우리 관광과 바베큐 파티도 있고 한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한 번 더 출석 체크를 해 주셔서 우리 함께 우리 가는 일에 또 성도들이 가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시면 혹시 1층 사무실 들어가는 쪽에 월계수 잎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월계수 잎은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은 건데 월계수 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조금씩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